이제 뉴스를 잠깐 보니까 독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요. 올해 겨울이 유난히 춥잖아요. 또 길잖아요. 한 4월 달까지 독감이 유행한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방하냐 보니까 비타민 C를 먹어도 조금 도움 되지만 별로 또 효과가 없고, 제일 좋은 것은 손을 하루에 10분 정도 착실히 씻으면 55% 감기가 줄어든대요. 손만 열심히 씻어도. 그거 듣고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손 씻었습니다. 10분만 씻으면 55%를. 사람이 보니까 일생 동안 한 200분 정도 알게 모르게 뭐 크게 작게 감기가 다 지나간다네요. 200분 정도. 예. 올 시간을 다 환산하면 한 5년 정도는 감기 걸려가지고 늘 코 막히고 답답하고 그런데요. 10분만 제대로 손을 씻어도 감기를 55% 줄일 수 있다. 손을 열심히 씻읍시다. 예.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제사장들이 성막의 문을 이제 열고 들어와서 번제단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피지사를 드리고 나서 성막 안을, 성소 안을 들어갈 때는 반드시 번제단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말씀 공부할 겁니다. 물두멍에서 손발을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들어가야 됩니다. 예. 오늘 첫째 봅시다. 손발을 씻을 물두멍을 만들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30장 17절 18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자, 그림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더 설명합시다. 전체 그림 한번 보십시다. 화면 준비됐어요? 전체 그림. 여기 회막 성막 전체 그림이죠. 여기 문입니다. 문으로 들어오자마자 뭐가 있죠? 번제단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이제 제사장들이 성소 안을 들어갈 때는 여기 물두멍이 있죠. 여기 손발을 반드시 깨끗하게 씻고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번제 드리는 모습, 제사 드리는 모습입니다. 짐승을 잡아서 번제단에 다 각을 떠서 불태워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 또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고 그 다음 성소 안을 들어갑니다. 예. 그 다음 그림 볼까요? 요게 동쪽입니다. 예. 요게 성막 울타리, 그렇죠?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번제단이 있죠. 번제는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제사 안 받고 반드시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물두멍을 통과해야 돼요. 여기서 손발을 씻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 물두멍에 대한 그림 한번 봅시다. 잘 안 보이는데 여기에 큰 세숫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놋으로 만든 큰 세숫대야. 그렇게 상상하면 됩니다. 이건 뭐요? 받침. 이렇게 해서 항상 물을 채워놔야 돼요. 요 위에 얹은 모습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해서 번제단하고 성막 사이에 두죠. 항상 물을 채워야 됩니다. 오늘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놋 물두멍은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출애굽기 38장 8절에 보니까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 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옛날 이 당시에는, 지금은 거울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때는 그런 게 과학이 기술이 발전됐으니까 놋을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면을 아주 곱게 발라서 놋 거울이죠. 그걸로 거울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 성소에 봉사하는 여자분들의 놋 거울을 전부 다 모아서 그것을 부어 만들어서 물두멍을 만들었습니다.
그다 어디서 가져 나왔다고요?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다 가져 나온 겁니다. 그 당시 거울을 가지는 사람은 굉장히 고급이고 잘 사는 사람들이 거울을 가졌어요. 옛날에는 그 당시에는 이걸 가지고 전부 다 부어서 만들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자세히 보면 거울은 우리 얼굴을 관찰하고 또 보는 것이지만 그 당시에는 이 거울이 굉장히 귀했어요. 아주 고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울은 육체의 자랑과 허영과 교만을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거울을 통해서 자기 모습을 깨닫고 물두멍을 만들어 가지고 옛습관, 죄악을 다 씻어내라. 그래서 이 물두멍에는 항상 깨끗한 물을 가득 채워놔야 돼요. 오늘 출애굽기 38장 18절 한번 보세요. 너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아까 그림 봤죠?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늘 깨끗한 물을 물두멍에 항상 채워놔야 됩니다. 제사장들이 이제 번제하는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그 짐승을 잡고 피 흘렸으니까 온 이 손에 피가 많이 묻었겠죠. 발도 막 튀었겠죠. 하나님이 들어갈 때는 모든 것을 깨끗하게 씻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물두멍에는 물을 항상 채워놔야 돼요. 왜 손발을 씻어야 됩니까? 오늘 20절, 21절을 봅시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손발을 제사장들은 깨끗이 씻고 들어가야 돼요.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21절에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이게 구약시대의 특징입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살벌한 데가 많죠. 하나님이 계속 잘못하면 다 죽여버린대요. 이것이 구약시대의 특징입니다. 구약시대의 특징이 뭐냐니까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영적인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특징입니다.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설명합니다. 예를 들면 할례도 그렇거든요. 피서도 그렇잖아요. 손을 씻는 거 그렇잖아요.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설명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왜 손발을 씻어야 됩니까?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갈 때 죽음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손발을 씻는 물두멍에 담는 물은 도대체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 물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알아봐야 되겠죠. 요한복음 19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습이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양옆에 두 강도가 함께 십자가 처형을 당했잖아요. 그 당시 극악한 죄인들을 달아 죽이는 사형 집행 방법이 십자가 형벌입니다. 가장 극악한 죄인을 가장 비참하게 죽이는 겁니다. 고통스럽게. 생선을 갖다 못을 봐가지고 달아놨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게 그 물과 피를 다 쏟고 이제 죽는단 말이에요. 몇 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겠죠. 그리고 이 극악한 죄인들이 다시 살아나면 안 되니까 저녁때 좀 되면 시체를 치워야 되는데 아직 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군인들이 도끼를 가져가가지고 다리를 절단해 버립니다. 완전 확인 사살. 살아나도 영원히 범죄 못하도록 그런 끔찍한 사형 집행 방법이 십자가 처형이에요. 그래서 군인들이 이제 그 다음날 안식일 날이니까 시체를 다 치워야 되거든요. 사형 집행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보니까 그 양옆에 두 강도들 굉장히 건강했던 모양이에요. 아직 살아 있으니까 도끼로 가지고 그
다리를 다 찍어버립니다. 예수님께 와서 보니까 이미 예수님 운명하셨잖아요.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도끼로 가지고는 다리를 꺾질 않습니다. 이미 죽었기 때문에. 한 군인이 어떻게 합니까? 확인하기 위해서 창을 가지고 예수님 옆구리를 찌르잖아요. 그때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9장 33절 34절에 보니까 그 옆구리를 찌르니까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탁 쏟아졌더라.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그때 아마 예수님께서 학자들은 말하기를 심장 파열되어서 모든 피를 다 쏟고 그게 흥건히 안에 고여 있으니까 그걸 찌르니까 보세요. 물과 피가 탁 쏟아지잖아요. 히브리 9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물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쓴 겁니다. 그래서 물통에 물을 채운 것은 뭘 상징합니까? 십자가에 걸리신 주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이 피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은 겁니다. 또 물통에 물을 담은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니까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우리를 뭘로요?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마지막 기도거든요. 그때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합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물동의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이 땅은 지금 어디에 있다고? 이 세상은 지금 창세기 3장 저주 아래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래서 이 땅은 지금 여러 가지 죄악과 흑암과 타락으로 오염되어 있어요. 그렇죠? 오염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지금 중국에 보니까 아마 이 미세먼지가 한반도 면적의 몇 배가 되니까 이게 막 날아오니까 전 세계가 지금 비상이가 보니까 좀 있으면 황사 현상이 막 생기겠죠.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이 땅은 지금 죄악으로 흑암 세력으로 타락으로 오염되어 있어요. 우리 이 땅 위에 이런 죄악으로 오염된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거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공로로 우리의 신분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에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 이 십자가 사건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피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의 신분으로 바뀐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우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다. 우리 이 땅 위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땅은 뭐요? 죄악으로 타락으로 흑암으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려고 해도요 그 때가 묻게 돼 있어요. 오늘 마이사스를 새로 산 데에 계속 입고 왔잖아요.
여기 이틀만 지나면 여기가 새카매요. 저를 잘 제가 비교적 깔끔한 사람입니다. 앞뒤 전후 좌우 빈틈이 별로 없잖아요. 네. 이렇게 깔끔한데도요, 한 3일 지나면 이 부분이 새카매요. 이 부분도 새카매요. 아무리 내가 애써도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해도 때가 묻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까 손을 잡으시더라도 한 10분 쓰려고 노력하는데, 저녁 때 가보면 별로 만진 것도 없는데, 내가 굉장히 깔끔한 사람인데도요, 손을 씻으면 새카매요. 그러니까. 왜요? 이 땅에 오염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우리의 신분이 완전 바뀌었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에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신분이 뭐로 바뀌었다고요?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요,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이다. 그런 신분으로 이 땅에 살지라도 이 땅이 죄로 오염되기 때문에 우리 아무리 정결하게 거룩하게 산다고 할지라도요, 죄가 오염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이거 인정해야 돼요. 넘어질 수도 있고 미끄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순간순간 우리의 죄를 씻어야 돼요. 오염된 부분을요, 더러워진 부분들을 씻어내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예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그리스도의 피로는 온 몸이 깨끗하게 우리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때로는 넘어지기도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제가 오염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 나갈 때마다요, 이거 씻어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히 우리 자신을 인정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고백만 하면 돼요. 요한 1서 1장 8절 9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 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완전히 깨끗할 수 없어요.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기도 합니다.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 불의에서 자백하면 깨끗하게 사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갈 때는 물동에 이 죄를 씻으면 돼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보니까요, 다른 성물들은 몇 규빗으로 하라, 무게를 어떻게 하라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물두멍을 만들 때는 얼마나 크게 만들어야 될지 규격이 없어요. 가능한 크게 만들었겠죠. 물두멍에는 규격이 없습니다. 물의 양도 제한이 없어요. 계속 갖다 채워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를 용서할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이 없습니다.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요? 다 한번 봐준다. 그 다음 잡으면 반 죽인다 그래요. 벌써 10번 찍었느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이 없어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두멍에는 크기가 없는 거예요. 물의 양도 제한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예수님께 자기를 잘 보이려고 이런 말을 했잖아요.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 그때 베드로가 나아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거든요. 그럼 굉장히 많이 용서한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를 사랑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요만큼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하사라 칭찬 드리고 싶어가지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 7 곱하기 70, 17이 49, 7은 완전수요. 완전 곱하기 완전수 10배. 무한정으로 용서해라.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죄를 씻는 물두멍에는요 제한이 없어요. 거기에 갔다 오는 물의 양도 제한이 없어요.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붙잡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때를 따라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축복이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복음의 넓이와 깊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몇 가지의 확신을 꼭 확인해야 됩니다. 이제 번제단을 다시 한번 그림 볼까요? 처음 그림, 두 번째 그림 한번 봅시다. 두 번째 그림. 번제단을 이제 이 성막문을 통해 들어오면 제일 먼저 뭐요? 번제단에서 피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뭐가 되었다고요? 속죄 제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어요. 화목제물.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내 모든 죄를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진실로 내게 말한다.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끝. 구원의 확신. 이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는 누가 뭐래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뭐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이 번제단은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모든 우리의 죄를 주님께 다 뒤집어 세워서 주님이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렇죠? 끝나버렸어요. 이 사실을 진짜 믿고 예수를 주로 고백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영원히 편치 않습니다. 무슨 확신요? 구원의 확신. 절대 편치 않습니다. 아니 저래 못된 것도 구원받습니까? 못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렇죠? 저기 지금 개돈 다 되고 도망하는데 저런 게 무슨 예수님이냐, 저기 구원받냐고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어요. 못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손 보겠죠? 하나님 분명히 손을 보고 사람 만듭니다. 하나님의 손은 굉장히 능력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손이 한번 움직이면 잘못하면 눈, 코, 이빨 다 부러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래 사람 만드십니다. 하나님 절대 손이 안 봐요. 그렇죠? 부모들이 왜 자녀에게 매질을 하죠? 사람 되라고. 그렇잖아요? 구원의 확신. 절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렇죠? 그래서 이 땅 떠나는 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이 땅이 뭐요? 죄로 오염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흑암으로 오염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범죄할 수도 있어요.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사람입니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실수할 수도 있고 내가 죄를 안 지른 예선대로 해도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솔직히 인정하면 돼요. 물동에 와서 씻으면 돼요. 이 물동의 물은요 얼마든지 채워놓습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한이 없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고백만 하면 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죄의 확신 요원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좋다. 그럼 지금부터 멋대로면 죄를 지어보자. 한번 지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곧 몽둥이를 들고 잡으러 가십니다. 그날은 뭐가 박살나는 날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 실수에 넘어질지라도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어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죄의 확신.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하나 다른 거요. 불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악을 써야 돼요. 뭔가 귀신의 닥터 빌어야 돼요. 되는 거지만 다 망해요. 하나님 자녀의 가장 큰 특권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 예수님께서요 많은 교훈 가운데 구원 다음으로 가장 많이 강조한 게 뭐냐? 기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진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뭘 붙잡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언약으로 딱 붙잡고. 그래서 설교 시간이 중요합니다. 다 기억은 못하겠죠. 내게 부딪히는 내 마음에 영혼에 부딪히는 말씀이 딱 있다고 언약으로 딱 붙잡으세요. 한 주간 동안 내게 성취될 말씀입니다. 그거 붙잡고 진짜 기도해 보세요. 내일 일어나는 모든 사건, 문제, 만남, 복잡한 거 다 말씀과 연관시켜서요. 진짜 기도해 보세요. 말씀이 성취되도록.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이룰 것이다. 기도 응답의 확신.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요 염려는 엄청 합니다. 전화통 붙잡고 걱정은 1시간 내내 합니다. 입을 뒤집어서 막 고민도 합니다. 기도는 1분도 안 합니다. 하나님도 절대 역사 안 합니다. 누구만 손해요? 자기만 손해요. 우리 오늘 모든 문제, 사건 방향만 딱 바꾸면 돼요. 거기 뭐라고요? 기도 제목.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게 다른 겁니다. 하나님 없는 불신자 우리의 다른 점이 이게 달라요. 오늘부터 기도의 축복이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죠? 충만하리라.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 자녀 아닌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었잖아요. 이제는 뭐라고요? 구하라. 예수 이름으로.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 기도 언제까지 합니까? 우리 속에 진짜 기쁨이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하세요. 성경에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가장 많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제일 안 한다는 말이거든요. 부모님이 왜 잔소리를 하죠? 안 되는 부분을 계속 고치라고 잔소리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싫어가지고 막 똑같은 말을 또 한다고 안 그래요. 우리 잔소리 교육을 잘 받아야 돼요. 그런 아이들은 다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계속 우리 잔소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기도 안 하느냐? 그래도 이스라엘이 내게 그렇게 해주기를 기도해야 할지니라. 그래야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죠. 하나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십니다. 뭘 붙잡고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약속 붙잡고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이사야 60장 1절로 22절 렘넌트 성공시대를 놓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나는 분명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이 오잖아요. 나도 인간인지라 여러 가지 갈등이 돼요. 걱정도 돼요. 그러나 그거는 잠깐입니다. 그걸 약간만 바꾸면 돼요. 그게 뭐라고요? 기도 제목. 이번 주간 주신 말씀에 비추어서 진짜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확하게 역사하십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 그래서 기쁨이 뭐요? 충만하리라.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시면서 그냥 네 마음대로 고생하며 살아라 그렇게 던져두지를 절대 않습니다. 하나님께 누구를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인도하심의 확신. 조금만 말씀도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은 완벽합니다. 그렇죠? 이 한국의 IT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데 내비게이션이요. 세계에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처음과 함께 내비게이션에다 주소 딱 찍어가지고 얼마나 편한지 몰라. 가르치는 대로만 따라가면 돼요. 500m 후에 좌회전하세요. 가보게 되면 가면 돼요. 안 그래요? 목적지에 다가갑니다. 몇 분 말해줘요. 얼마나 정확한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받지 않고요. 내가 한번 가보세요. 좌충우돌이요. 늘 헷갈리는 겁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내내 헷갈리다가 쓰러지는 날 골병도 죽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왜요? 하나님 분명히 인도하시니까.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분명히 깨닫게 하십니다. 생각나기도 하십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요? 하나님의 편을 내게 주십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이 저 상황에 완전 자살해 죽어야 되는데 완전 실망이가 들어누워야 되는데 웃고 다닌단 말이에요. 이상하네. 왜요? 하나님의 편을 주시니까. 하늘의 편을 주시니까.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편을 주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짧은 생을 살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축복을 받으며 살랍니까? 아니면 늘 고생하며 살랍니까?
선택은 자유. 차를 운전할 때 위험한 길을 갈 때 아니 다 안전하게 안 그래요. 이쪽으로 붙여 가야지. 여기 절벽인데 아슬아슬하게 안 그래요. 막 절벽에 떨어지지 말라. 바퀴 완전 반 걸려가지고 막 요래 가야 됩니까? 그래 한 번씩 막 꼬라박아가지고 완전 박살나고 그래요. 그렇게 해야 됩니까? 나는 그게 좋다 그러면 그렇게 사세요. 내 주를 가까이 하면 십자가지 같은 고생이라 말. 그렇게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성령으로 우리 속에 계시면서 조금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심의 확신. 이 축복이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하세요. 여러 가지 시험 갈등 오잖아요. 큰 승리할 기회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어떤 분 목사님 내가 얼마나 큰 시험을 당하냐 아십니까? 위로하기 위해서 그래요. 얼마나 좀 힘드시면 하지만 관로가 열고 감당할 시험이니까 하나님이 주셨다. 관로 닫고 저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매정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이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감당치 못할 시험은 하나님 피할 길을 내버립니다.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잖아요. 애국 군인들이 보세요. 막 바로왕부터 해가지고 군인들이 눈에 불을 켜고 이놈의 새끼들 다 죽인다고 그래요. 막 불을 켜고 지금 따라옵니다. 앞을 나가면 홍해에 다 빠져 다 죽습니다. 돌아서면 칼에 찔려 죽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왔습니까? 하나님이 더 큰 계획이 있어요. 그들이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모세를 통해서 바다를 향해서 네 지팡이를 치라. 하나님이 밤새도록 통풍을 불어서 새벽에 홍해를 갈라버립니다. 피할 길을 내버립니다.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엄살 부리지 말 것. 우리 교인들은요, 저한테 목사님 죽겠습니다 하지 말 것. 왜요?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내 힘, 내 능력이 안 된다 하나님은요, 피할 길을 내버립니다. 그렇죠?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 확신 딱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렇죠? 반드시 승리합니다. 오늘 구원 이후에 5가지 확신 반드시 가져요. 첫째 뭐요? 구원의 확신. 두 번째 뭐예요? 사죄의 확신. 그렇죠? 혹시 살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면 됩니다. 내가 솔직히 고백하면 돼요. 세 번째 뭐요? 기도 응답의 확신. 모든 문제는 기도 제목입니다. 네 번째 뭡니까? 인도하심 확신. 하나님 완전히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말씀부터 기도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뭡니까? 승리의 확신. 반드시 승리케 하십니다. 어떤 시험도 하나님은요 감당케 하십니다. 이 축복으로 한 주간 완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 이후에 우리의 5가지 확신에 대해서 오늘도 물두멍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깨닫게 하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인도하심의 확신, 승리의 확신으로 한 주간 완전히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